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세상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고약한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순간이 있는데요. 죽기 직전입니다. 다행히 의식의 끝자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어서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다면 양치기 소년이라도 그때만큼은 진심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물론 오히려 더 반대일 수도 있고요. 유명한 사람일수록 죽기 전에 남긴 말이 화제가 되곤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 정말로 죽기 직전,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과 정신이 말짱할 때 한 말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는 경우, 마지막 말을 눈물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로 의식을 잃기 직전에 말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을 향해서 쌀국수 먹고 싶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했다는 시카고의 어느 목사가 떠오릅니다. 몇 명만 더 살펴볼까요? 잭 데니얼 위스키를 만든 잭 데니얼은 딱 한 잔만 더 제발 이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진정한 애주가지요. 시인인 T.S. 엘리엇은 발레리라고 나직하게 아내의 이름을 되뇌었고, 영국 수상 처칠은 다 너무 지겹다 라는 한마디와 함께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흔히 다빈치의 마지막 말로 널리 알려진 이건 어떻습니까? 나는 수준 이하의 작품으로 신과 인류를 기만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 아마도 죽기 한참 전에 한 말일 겁니다. 비슷한 게 또 있죠. 나는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거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설교를 남겼다는 존 뉴턴의 이야기는 아예 날조일 가능성이 크지만 진짜였다고 해도 죽기 직전은 아닐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죽기 직전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진실한 찰나이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순간을 조작한다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식으로 바꾸는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인간이 저지르는 사악한 짓 중에서도 특급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삶 전체를 집약하는 바로 그 순간을 훼손함으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런 식의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누가 죽기 전에 했다는 말을 창작하는 게 비일비재해요. 사실 죽기 직전 간증보다 효과적인 것도 없으니까요. 신앙 증진,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다 선하다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의 원조는 다름 아니라 바로 정체불명의 복음서 저자입니다.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알려진 이 사람들, 익명으로 썼으니까 무슨 말을 못했겠어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복음서는 오늘날 익명으로 남기는 댓글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가상칠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말이 좀 어렵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남긴 7마디를 말합니다. 예수의 어려운 말 4번째 시간으로 가상칠언을 2번에 나눠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다룰 질문은 이겁니다. 가상칠언 중에서 예수가 진짜
진짜로 마지막에 한 말이 뭘까? 복음서에 따르면 다음 세 개 중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는 숨지셨다. 내용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냥 큰 소리, 그러니까 악! 하고 바로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입니다.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마가복음 저자는 그냥 큰 소리만 질렀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저자는 그 내용이 뭔지 알려줍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소리치기에는 좀 어색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냥 작게 속삭이는 게 훨씬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치는 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고 느꼈던 건 아닐까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입니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는 그냥 조근조근 말했지 부르짖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르짖으면서 숨을 거두는 예수가 요한한테는 신성모독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부르짖었다라는 표현 싹 빼고 그냥 조용히 말씀하신 것으로 바꿨습니다. 자, 과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진짜 예수의 마지막 말일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부터 살펴보죠.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유명하지요. 아람어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딱 한마디만 했다는 마가복음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람어로 기록되었고 또 그 말을 들은 주변의 반응, 엘리 엘리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를 엘리야로 착각했다는 내용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황이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무엇보다도 역사성에 가장 큰 힘을 실어주는 건 가장 상식에 부합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겠어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신문하던 빌라도조차 예수가 너무 말이 없어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한마디가 도통 예수하고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거,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만큼이나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구절을 놓고 설교하는 목사 거의 없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배신당한 사람의 입에서나 나옴직한 절규입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이런 거하고 하나 다르지 않아요. 예수의 심정이 그랬던 걸까요?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잔이지만 하나님이 마시라고 해서 억지로 마셨는데, 그래도 순종하면 분명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고 마셨는데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충격받은 걸까요? 그렇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속 예수가 전형적인 쇼크 상태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적지 않지요. 빌라도 앞에서도 변명은커녕 무력하게 있다가 십자가에 달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적을 기대했던 걸까요? 그런데 기적은커녕
허파에 남은 마지막 공기가, 마지막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순간 외친 거지요. 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저자 마가복음의 50%를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3마디를 더 합니다. 이제 총 4마디가 되었어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마가가 그린 예수의 마지막이 누가한테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 왜 나를 버렸냐면서 하나님한테 반항하다가 그것도 마지막에 비명을 지르고 죽은 예수.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는 그냥 싸그리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공란으로 남긴 마지막 외침, 거기를 예수에게 꽤나 어울리는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누가에 이어서 3마디를 더 만들어서 가상칠언을 완성한 요한의 눈에는 이런 누가의 노력조차도 신성모독으로 비쳤을 겁니다. 뭐라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못마땅한 거예요. 왜요? 요한한테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한테 뭘 맡기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답게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다. 야훼답게 예수는 이렇게 말하죠. 다 이루었다. 당연히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말합니다. 기독교 신학자는 아주 특별합니다. 결코 조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 가상칠언도 순서대로 재배열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양반들에 따르면 마지막 말은 누가복음 버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직전에 한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는 4번째로 한 말이랍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다 이루었다가 마지막 말로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아무튼 신학자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려서조차도 예수는 아주 치밀하게 신학적인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건 잠시 헤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재결합의 의미고요. 문제는 재결합을 하고 승리의 선언을 하느냐 아니면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재결합하는가의 여부인데 승리의 선언이 먼저 와야 한답니다. 하나님, 제게 맡기신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하나님과 재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은 사실상 복음서 전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자기네가 새로운 복음서를 만들어내는 것과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 각각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요한복음만 다시 보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는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고 바로 머리를 떨어뜨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것도 큰 소리로 한마디 더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다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쓰여 있어야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뒤에 큰 소리로 뭔가를 한마디 더 하시고는 머리를 떨어뜨리고는 숨을 거두셨다. 그럼 신학자들 이렇게 우겨도 어느 정도 말이 되죠. 사복음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한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친 말이 뭔지 요한은 몰랐지만
성령께서 누가에게 알려주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상칠언의 순서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예수가 정말로 7마디를 다 말했다면 예수는 다중인격자입니다. 언제는 왜 버렸냐고 외치다가 조금 있다가 다 이루었다고요? 아니, 다 이룬 사람이 왜 버렸냐고 화를 내죠? 몇 분 전까지 다 이루었는지 모르고 있었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복음서 4권을 하나로 합치는 순간 다중인격자 예수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마태와 누가가 왜 펜을 들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마가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서 전체를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서예요. 니네들 다 틀렸어. 내가 정답을 알려줄게. 우리 주님의 진짜 모습을 알려줄게. 이러면서 쓴 게 요한복음입니다. 서로 틀렸다면서 물어뜯는 4권이 같은 얘기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다중인격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습니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광주민주화운동을 몰래 도왔다는 전두환과 잔인하게 진압한 전두환이 같은 사람이라는 헛소리와 하나 다를 바 없는데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중얼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40년을 살았고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다. 믿으니까 이해한다. 성경을 다 이해하면 내가 성령님이게? 믿으니까 이해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어거스틴. 알고 보면 불쌍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식으로까지 합리화를 했겠어요. 자, 예수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뭘까요? 사지선답니다. 1. 알아들을 수 없는 큰 소리 아! 이걸 외쳤다. 2.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외쳤다. 3. 조용히 다 이루었다. 중얼거렸다. 4. 위에 3가지 다 아니다.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진리의 부 옥성호였습니다.